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46번째 설교 시간으로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매자의 마음과 지혜자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깨달아 알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영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만큼 믿음이 부유해지며 그 부유해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깨달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쁨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리에 밝아야 자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모르고 전쟁을 했다가는 그는 반드시 패하게 되고 자기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최소한 싸움을 할 때는 피차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가를 늘 점검을 해야 하고 혹시라도 내 영혼의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이생의 삶보다는 내세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매자가 누구입니까?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자를 우매자라고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둔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매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세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우매함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합니다. 사람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자는 지혜가 없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거짓이라면 나는 우매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도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매자이고 또 그런 일은 개인에게 있어 너무도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매자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특징은 남이 배를 보고 사과라고 우기면 사과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과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사과인가 아닌가를 사전이나 기타 다른 자료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사과라고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과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거의 모든 과일을 맛보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구경도 못 해본 과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군가 그 과일을 가져다 주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처음 접하고 과일의 종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그냥 믿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과일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면 과연 그가 주는 과일을 아무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사전도 안 찾아보고 그냥 받아 먹겠습니까?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스로 그 과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고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모르면 안 먹습니다. 혹시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모르면 절대로 먹지를 않고 확실하게 안 다음에 그 과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나뿐인 생명이 죽는 일과 결부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심을 해야 하고 또 확인을 하면서 그 과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습니다. 아니 죽는지 사는지조차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고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무도 태평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이 든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이 일을 해도 당장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너무도 태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죽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당장 죽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에 죽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과일을 먹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내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는 대로 먹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매자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태평합니까? 당장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덥석 깨물고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이 과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정말 이 과일밖에는 먹을 수 없다면 하늘을 보면서라도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 육체의 생명에는 철저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독이 된 과일을 줘도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깨물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당장 안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하물며 자기들일까 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설마 내가 지금 독이 든 과일을 먹고 있겠는가 안심에 한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또 자기들 역시 그 자손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우매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우매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이미 세상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꿈이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지만 실제 그들은 그렇게 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매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매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율법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꿈에도 우매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망했다면 역시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의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지혜가 있어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매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이든 과일인지 아니면 생명의 과실인지를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이든지 자기는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잘 아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고 덥석덥석 깨물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육신이 죽는 것 같이 당장 죽는다면 아마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이 정말 맞은가 살펴보면서 아멘으로 대답을 할 텐데도 그저 맹목적으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자기 눈에 너무도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본 것 같이 먹음직스럽고 보함직하기 때문에 덥석 깨물고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당장 안 죽으니까 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의 말을 하면 오히려 교회를 비판한다고 하고 있고 또 사상이 이상하니까 무조건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우매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여러분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입니다. 우매자는 아름다운 이름보다 기름을 더 생각합니다. 이 기름은 바로 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기름을 태워서 드렸고 그 기름이 있어야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매자는 아름다운 이름보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제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제사가 전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로마서나 히브리서 등에서 말씀하는 제사를 성도는 분명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제사는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제사는
결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매자들은 구원보다 제사에 더 관심이 있고 이 제사를 보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이라고 하는 명목에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출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식 속에서 예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혹시 구원파가 아니냐고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매자인 것입니다. 온 정신이 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팔려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구원을 받은 표징이나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모르고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제사의 보배로운 기름에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배로운 기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저 보배로운 기름이 절절 흐르는 제사의 모든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번지르르하게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사의 모습에 취해서 모두가 다 비틀거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우매함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실정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한국교회에서 보기에 너무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해도, 아니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그를 기억해주고 있다 해도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는 한낱 우매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마치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반 백성이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좋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 물론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복음을 위해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늪에 빠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일이 오히려 구원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제사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제사에 대해서 늘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겠습니까? 그러나 사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차라리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살기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을 하고 또 점점 자라면서 악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제사를 보는 사람은 출생하는 날이 더 나을 것이고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는 죽은 그 날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또 사는 자체가 악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또 우매한 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도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이 죄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그것이 더욱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복음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멘. 우매자는 잔치집에 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집, 즉 교회가 잔치집인가 아니면 초상집인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도 큰 잔치를 벌이고 있고 아주 축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잔치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실제 그런 잔치가 아니라 성령의 잔치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까지 육체적으로 잔치를 벌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잔치집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은 그 결국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산자가 초상집에 가면 자기도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우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 밖에 저승이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저 문을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들은 잔치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며 흥에 겨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대문 밖이 저승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내 구원이 바른가?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을 확증해 볼 것입니다. 하긴 우매자는 죽는 순간에 와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죽고 만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면이라. 고난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고난으로 슬퍼하는 성도는 늘 천국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좋게 됩니다. 비록 얼굴에는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좋게 됩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슬픔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어리석음에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은 너무도 평탄해서 어찌 보면 웃음만 있지 슬픔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고 복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슬픔은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슬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웃음만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미소만 있고 어떻게 하든지 웃음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슬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영혼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기뻐하고만 있지 실제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계에 대해서 애통하기보다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에 의해 제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애통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를 보면서 너무도 기뻐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 한계를 알아야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기가 드리고 있는 제사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웃음만이 있게 됩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한계를 알기에 애통을 하고 있지만 우매자는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기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누구인가 우매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늘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연락하는 집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를 보면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취해 있고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의 모양을 보면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해자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주의를 보면서 11조를 내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음해자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자기들이 마치 특별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남들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내 행위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한 부자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를 모르고 지금 이 시대도 한 부자가 되어서 연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하면서 자기들 같이 하지 못하는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초상집에 가 있는지 아니면 연락하고 있는 집에 가 있는지 스스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좋은 사람은, 특히 율법의 모양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천국 백성이 된 것인 양 연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의 의, 행위의 의를 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다 지혜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는 우매자가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역시도 그 우매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을 하고 또 내 마음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우매자는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수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시고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자리에 서 있어 구원에 이르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까워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정하여 즐기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예배의 날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매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잔치집에 연락하는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어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호소합니다. 이 민족이 언제까지 우매함에 빠져 헛된 예배로 만족해야 하는지요.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 우매자들의 예배가 지혜로운 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